찬양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셔서 염려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 29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 나눌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40절을 본문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폈듯이 예수께서 풍랑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이닥쳐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보니 예수께서 목숨 걸고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기껏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자, 이 글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기대한 사람들은 허망함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고작 귀신 들린 자라뇨?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까? 자, 이는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이것,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담겨 있을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다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의 그 큰 사랑받아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은 그 바라는 효과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목적에 따른 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의 목적을 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목적에 따른 결과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치유가 베풀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 놀라운 사랑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한 그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이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 27절을 보면 항해를 마친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합니다. 고작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오셨단 말입니까? 기껏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그 목숨을 건 항해를 감행하셨단 말인가요? 이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 가치 없어 보이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자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생활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생활 양식과 삶의 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아무런 의식 없이 벌거벗은 채 살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거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일반인이 거리는 죽은 자가 묻힌 무덤가에 거했습니다. 이는 산자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은 자와 벗하며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그의 안에 거하는 귀신이 그를 주장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마다 그는 망측하고 회개한 모습을 연출하곤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그를 붙들 때마다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그 사람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여기 29절에 쇠사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할리시스라는 이 말은 손에 차는 수갑을 의미합니다. 또 고랑이라는 페테라는 말은 발에 차는 족쇄를 의미합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괴력을 발휘해서 그 맨 것을 끊고 발광하면서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에 사는 미쳐 날뛰는 사람을 위해 그곳에 가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가치 있어 보입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호수를 건너신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행보, 죽음을 무릅쓴 항해. 자, 거기엔 사람 목숨에 비례하는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한 일이 고작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거란요, 가치 없는 일 같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거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가신 그곳 거라사이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라사이는 갈릴리 호수 남단의 동남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가볼리의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주어 다스리게 한 땅이어서 로마의 영향력이 그대로 아주 지대하게 미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라사인의 땅에는 유대인이 아닌 주로 헬라의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주요 구성원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겁니다. 자, 여기 27절에 도시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도시 폴리스라는 말은 유대 땅과 구별된 곳으로 그렇게 쓰였고, 예수께서 이방 도시에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목숨 걸고 이방 도시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방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가셔서 이방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자, 이 일은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아주 갓난아기셨을 때 애굽으로 가셨던 일을 빼고 유일하게 이방 땅에 가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불어 닥치는 광풍과 들이닥치는 물결을 극복하면서 항해하실 때 그 건너편에 도착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 도시에 진출하시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신 예수님은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셨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취하여 주시러 이방 도시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
이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놀라운 효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군대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군대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추가 설명됩니다. 자, 여기 군대, 레게온이란 말은 로마 군대의 최고 단위인 군단을 의미합니다. 레게온, 로마 군단은 6천여 명의 보병, 120여 명의 기병, 그리고 지원 특수부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레게온은 그 위력과 잔인함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중해 연안의 식민지인들에게는 악명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때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로마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 로마가 평화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팔레스틴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그 속국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하지만 레게온, 이 로마 군대는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선 레게온의 칼과 창에 의한 압제 속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물질은 물론 정신적,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잃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놓인 백성들,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에게 붙들린 백성들은 극도의 영적 혼란을 겪으면서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쳐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33절에 돼지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떼 아겔레라는 말은 무리를 의미하고 로마의 군대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탈로 내리다라라고 할 때 내리다라 호르마오라는 말은 로마 군대 레기온이 전투에서 돌격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아주 자주 쓰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보니까 결국 레게온 로마 군대는 자신들이 다른 나라 민족을 향하여 돌격하는 모습으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 그렇게 몰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군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고 이제 옷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벌거벗고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사람들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쫓겨 무덤가에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곳에 대단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압제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 신도들은 이들과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자, 에베소 기자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고 마땅히 거해야 할 삶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며 극도의 혼란 가운데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으로 쫓겨다니게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서에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15장을 보면 잃은 양에 대한, 잃은 은전에 대한, 잃은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사람은 즐거워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은전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은전을 찾은 여자는 즐거워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운 자리를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아들을 멀리 타지에 보내고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린다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찾은 그 아들로 인해 잔치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모두 하나를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하나를 찾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그때는 오직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그려집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모두 잃어버린 그 하나에 집중하는 그 모습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고 한 입 은전을 찾고 한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 말로 다하지 못할 기쁨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잃었던 양을, 은전을, 아들을 찾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 잃었던 하나를 찾을 때 그곳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때 양은, 은전은, 아들은 되찾아져서 다시 주인과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 한 입의 은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 그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한 가지의 목적에 집중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효과를 충족하는 결과, 그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은 그 바라는 효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목적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 그 목적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치유가 베풀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 놀라운 사랑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한 그 일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그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이곳에 오신 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치유를 받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의 사랑 받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되어 존재하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그 모든 세파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온전하여지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의복을 입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며 주와 함께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단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너에 대한, 너희들에 대한 한계를 넘어선 사랑을 말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너희들까지 한계를 뛰어넘어 행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앞에서 말한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선 사랑이 위대한 효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한계를 넘어선 사랑, 그것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의 목적에 따른 완벽한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 그리고 너희에 대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행해진 사랑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때 그것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곳에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며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그렇게 행해진 것입니다. 본문 26,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보도합니다. 그곳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맞은편까지 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배에 승선한 모든 이의 목숨이 그렇게 위태롭고 그렇게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의 공생애는 길게 잡아 3년입니다. 이 3년 안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하여 바쁘고 곧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육신과 정신이 피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함을 안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더구나 위험이 가득한 것을 알고도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갈릴리 맞은편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폈듯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있는 그 한계가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계가 발견될 때 나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자신을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일이 많고 복잡할 때 먼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가 발견됩니다. 거기에 현실적인 위협이 가해지면 자신에게 있는 한계가 확대됩니다. 거기에 주변에서 반대하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극복 없이는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이 건너가고 또 건너오는 일은 자신을 극복할 때만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맞은편으로 가는 항해가 결정되었고 그 결정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맞은편에 도착하고 또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의 목적,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일, 그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의 목적,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특히 막중한 일을 할 때는 나 자신의 한계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주변인들의 반대가 있고 현실적인 위험이 다가오고 그럼에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나 자신의 그 한계를 먼저 뛰어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피곤함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변인들의 반대를 다 극복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현실적인 위협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으로 가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위험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냄새나고 불결한 마구간에 그렇게 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곳에 나의 가치, 나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계가 발견할 때 너를 극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상대편인 너를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과간입니다. 또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러다가 너가 그만 나의 사랑에 배반하고 맙니다. 여기서 너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너에 대한 극복 없이는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너에 대한 극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빨가벗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무덤가입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과 무슨 사랑을 논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이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행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귀신이 주장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자고 인생을 인생처럼 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시키면 나의 사랑에 침을 뱉을 사람입니다. 아나 무인인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28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 그때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한 그 누구도 이 같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때 보입니까? 이 고백대로라면 이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고백한 정말 신앙이 특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보니 이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발견되곤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얼굴을 싹 바꾸고 속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놓고 세상을 살면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를 떠나라고, 제발 나와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고백은 그렇게 훌륭한데 당신은 나와 상관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를 제발 떠나라고 합니다. 정말 무례하기 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삽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내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교회 문 나가면서 나를 제발 떠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벗하며 죄악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맞은편으로 온 목적을 이루려면 이러한 사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러한 사람의 조롱을 극복할 때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너희들의 모든 것을 극복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향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찾으실 때부터 이미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미 처음부터 주님은 너가 나에게 한 모든 것을 극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극복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태에 압도될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도 상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서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나는 그렇게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실행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를 극복하는 곳에 온전한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그곳에 사랑으로 인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정의로워서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가 죄악되고 냄새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사하고 비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태를 초월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죽으심을 우리 사랑을 확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상대편인 너, 즉 우리들을 극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염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목적 이루기 위해선 너희를 극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자들, 즉 여론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돼지가 희생당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사당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군단이 6,000이라 그랬는데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 들어갔으니까 한 마리에 막 3, 4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그렇게 호수에 빠져 다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돼지가 죽게 되자 그 돼지 치던 자들이 그 일을 성내에 들어가 다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격한 그 일, 이들이 떠들었다는 것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그렇게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피상적인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것, 그것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치던 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엔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가 어떻게 멀쩡하게 돼서 저렇게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피상적인 것만 봅니다. 돼지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물에 빠져 죽었는가, 그것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옷 입고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나, 그 모습을 보고 경이로움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감사가 없고 오직 겉으로 드러난 그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떠들어댑니다. 그때 그날 일어난 일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참 말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조금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돼지치전자들이 자신의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그런 경우에 막 목에 핏줄 세워대면서 으르렁으르렁거리고 따지고 듭니다. 그때는 뭐 인격이고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권 앞에는 금방 상스러워진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맙니다. 무서워 죽겠으니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주시오. 그때 목적에 대한 결실을 이루려면 이 사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배척하는 그 자들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적에 대한 온전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목적에 따른 온전한 효과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자, 주님이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쫓아내고 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자처해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치유받은 사람에게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 성내에 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것이 보내신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 베푸신 사랑으로 치유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그날 치유받은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는 자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광인이 증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미친놈이 멀쩡한 사람이 된 것이 놀라운데 미쳐났던 광인이 증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냐면 자신을 배척했던 것, 상처 주었던 그곳으로 갑니다. 자신을 기피했던 집으로 가고 자신을 쫓아냈던 그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 주님이 가신 겁니다. 주님이 그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주변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할 말씀 많지만 그 목적으로 온전히 이루기에 주님은 그냥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가실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또 시간 남아 돌아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할 일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 남아 돌아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십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다시 이제 맞은편으로 돌아가게 되셨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환영하고 대접하는 곳을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 말씀 전하고 기적 베풀며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험 감수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곳 거라사인의 땅에서 악한 마귀 세력을 다 쫓아내시기로 하시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일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죽었네, 안 죽었네, 찔렸네, 안 찔렸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떠들어대든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목적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를 넘어서, 너를 넘어서, 너희를 넘어서 그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한 온전한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그 일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 못한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사랑을, 그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주님이십니다 해놓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하지 말고, 주님이십니다 해놓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그 나라에 거할 겁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효과, 결과, 구원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 다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의 목적, 다른 것을 다 포기한 그 한 가지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그 효과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치유고 온전하여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오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효과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십시오. 생명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되십시오.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즉 주님 자신을 극복하시면서 오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너를 극복하며 오십니다. 상대편인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자입니까? 그의 모습 보면 가관 아닙니까? 미친 놈입니다. 귀신 들린 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에게 오신 겁니다.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셔서 그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만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극복하십니다. 떠들어대는 그들, 알지도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극복하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세상을 보며 이제 망했네, 끝났네, 우리도 거기 속해서 함께 망할까 하지만 그 모든 한계 주님이 다 극복하시면서 오십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받을 겁니다. 그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다 누리시고 존귀하게 되어 그 나라 백성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